사람을 미워하는 죄가 살인죄입니다. 그 사람이 왜 미운가요? 나쁜 짓을 해서 미운가요? 내 마음의 상처를 계속 건드리니까 미운 것이거든요. 요 근본 뿌리를 밝혀내지 못하시면은 사람 미워하는 것이 대상만 바뀌어서 계속 미워요. 이 사람 치우면 다른 미운 사람 또 나타나요. 그 사람 치우면 다른 미운 사람 또 나타납니다. 뭘 치우셔야 되는가? 내 마음의 상처부터 치우셔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 앞에 가야만 해결이 되어집니다. 상처 내지 강한 신념이 있어요. 강한 신념. 사람이 꼭 자아 성찰해야 돼. 언행일치해야지 이게. 훌륭하고 좋은 생각이 강한 신념으로 돌아가지고 거기에 어긋나는 거는 절대로 내 속에 안 넣어줘. 그래가지고 그런 행동 안 하는 사람은 싫어, 미워 이렇게 됩니다. 그게 살인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저 사람의 주인이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 내다. 네가 주인이 아니잖아. 네가 무슨 능력으로 남을 판단하냐. 네가 율법을 판단하는 건 나를 판단하는 거하고 똑같아. 레위기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의 제일 핵심 되는 말씀이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이렇게 가슴 답답한 소리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라. 율법을 볼 때 가슴이 답답하죠.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안 거룩하다고 알고 있는 분들에게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은 교회를 안 와요. 교회를 안 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서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못 갔어요. 성질 올라오면 교회 안 갑니다. 안 가기를 어릴 때부터 몇 번 이제 반복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교회를 오게 되면서 2000년도에 다시 교회를 오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시는 교회를 좀 안 떠나도록 나한테 확실하게 좀 가르쳐 달라고 그 기도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이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복음이 계시되어지면서 다시는 교회에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제일 놀랐던 것이 제 모습, 제 상황, 내 상태 이런 걸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너무 좋고 주님이 또 내가 만난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또 초신자 때는 기도하면 막 응답이 금방금방 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달해야 되겠다. 또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오다가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뭐가 다 사라지냐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조심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다스리고 이런 책임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이 됐어요. 이거 원래 책임지는 거 좋아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내가 행동한 대로 지켜야 되고 내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약속한 거는 꼭 지켜야 되고 막 저 혼자 이런 생각했던 것들이 다 깨져 버렸어요. 다 깨져 버리고 좋으신 아버지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은 애가 좀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 애가 돼버리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는 애가 되고 너무 자유로워요. 너무 자유로워요. 하나님 주권신앙을 저에게 계시해주면서 해주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내가 내 성질대로 하는 거 하나님 말려주시면 안 할 수 있나요? 제가 그거 한 가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리면 그 일은 터지지 않는다고. 저는 주권신앙이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싸우는 것도 하나님이 말리면 안 싸우게 해주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릴 때 이제 신약 성경을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책임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책임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남편의 인생 또 내 자녀의 인생 우리 집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의 인생에 책임자가 있구나.
주인이 있구나. 그 사실을 붙잡고 믿어지는 날부터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그때부터 망나니 같이 막 나가기 시작. 남들이 보면 불신자들이 보면은 자 저거 미쳤는가 아닌가 이럴 정도로 망나니처럼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한테 어떻게 잘했냐면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남편도 저를 여보 사랑해 잘 잤어 뒤에 끌안고 뽀뽀하고 밤에 잘 때는 꼭 껴안고 자고 저도 오직 남편 예, 생일날 되면은 항상 미역국 끓이고 선물 준비하고 갈비하고 잡채하고 생일상 차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해가 어머니 남편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급날 때마다 여보 한 달 동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입에 18번처럼 붙이고 다니고 늘 어머니한테도 감사합니다 하고 시어머니 시어머니 원하는 거 남편 원하는 거를 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다가 갑자기 남편한테 욕을 막 하고 덤벼들면서 이제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 생각을 워낙 말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이렇게 꾹꾹 한 10년 동안 참은 거 있죠, 그죠? 10년 동안 참은 걸 하루아침에 말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용수철 이렇게 꾹 눌러놨다가 터뜨리니까 밑에 것이 팍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데 주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안 싸우려고 싸우는 거 워낙 또 싸우는 거 두려워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싸우는 밑에서 컸기 때문에 이 상처가 굉장히 있어서 우리 애들한테 싸우는 환경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저를 컨트롤하고 주로 남편하고 안 싸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좋으신 아버지 만나고 나니까 에라이 뭐 이제 될 대로 되라 하나님 책임져 주시면은 뭐 내가 싸운다고 이 일이 안 터지고 안 싸운다고 안 터지고 이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꾹꾹 누르고 참아도 터질 일은 터지고 나중에 내한테 다 뒤집어 씌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안 싸우려고 제가 우리 아파트 밖에서 1시간 기도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1시간 기도하고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이 사람하고 남편하고 안 싸울 수 있겠다 싶어서 이야기 몇 마디 했는데 바로 일어나가지고 우리 남편이 거실 컴퓨터 책상 앞에 이렇게 흔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컴퓨터 한다고 이렇게 막 이랬는데 저 혼자 다다다다 달려가가지고 머리 뒤로 쥐고 막 머리채를 쥐고 막 쥐고 흔들면서 막 고함을 있는 대로 막 지르면서 싸움을 시작했어요. 제일 처음 싸운 건 아침에 식탁에서 남편한테 뭐 때문에 싸운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남편이 뭐라 한마디 하길래 제가 막 고함 지르다가 식탁 의자를 막 던지면서 남편한테 식탁 의자를 던지면서 이렇게 싸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제가 그렇게 조심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예의를 갖춰 대해줄 때는 이 나를 무시하는데 무시하는지도 몰라요. 왜냐 우리는 서로 유교를 했기 때문에 서로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유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예의 범절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악한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댁에 가도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시댁 식구들이 싹 모아가지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지각이 없으니까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을 모르고 나를 배려를 해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지각이 없어, 지혜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은근히 뒤로 돌려까기 했다는 거를 시간 지나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이제 하나님 만나고 지혜가 돌아오니까 남편이 나를 괴롭힌 방법이 앞에서는 예의 범절을 다 해주고 뒤에 모르도록 돌려까기를 은근히 돌려까기 해가지고 제가 눈치 못 채도록 굉장히 괴롭혔다는 거. 이거 지금도 한 번씩 생각나요. 그때는 근데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죠. 지각이 없고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속이는 대로 그대로 다 넘어가요. 평생 사기를 당합니다. 남편한테 사기당하고 직장 가서 사기당하고 이거 뭐 큰 사기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데 제가 그걸 몰라요. 너무 단순하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선하게 살면 저 사람도 나에게 선하게 대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저와 동일시 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마음문 오픈을 다 합니다.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열심히 영접해가지고 처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하고 사귀다 보면은 반드시 뒤에서 칼을 찔러요. 그래가지고 나를 이용해 먹고 그게 사기죠, 그죠? 굉장히 사기당하기 쉬운 성격이에요.
그것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은 뒤에 배경에 막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사기당합니다. 주의 일이라고 하나님 일이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목사님 욕심을 채우는데 자기 성도를 이용해 먹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도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주의를 하는 중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깊은 데 들어가면은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성도를 통해서 성취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 목사님을 영접해버린 사람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저도 그거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목사님 말을 따라가면은 하나님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사기를 결국엔 사기당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나를 볼 때 교회 가서 그분이 굉장히 크고 교회도 크고 목회도 잘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밑바닥 깊이 들어가 보면은 모든 것이 돈이 기준이었구나. 나를 볼 때 영혼으로 본 것이 아니고 돈으로 보았구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사람이구나. 그거 깨닫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이분도 자기 일을 하는 것이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본인이 착각하지만 깊은 곳에는 사탄의 이 손대는 부분이 있구나. 요거 깨닫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사기는 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사기치는 그 사람을 내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늘 사기를 잘 당하는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 가지고 그리스도를 내 속에 가득 채우시면은 이 사기당하는 일이 점점 사라져요. 모든 사람이 뒤에 막이 있구나 이게 분별되어지면은 그렇게 쉽게 아무나 사람을 영접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영접해가지고 그 사람을 다 또 특히 교회 안에 오면 저분이 성도라고 생각해서 다 영접을 해버리면요. 마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찔러버려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싫어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목사님을 통해서 상처를 받으면 그 교회를 못 가게 돼 있어요. 요거를 우상숭배라 그럽니다. 우상숭배. 사람을 믿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우리 성도를 믿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교제가 되어져야 되지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우상숭배가 되어져요. 이것이 나중에 영적인 전쟁을 하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깊이 새겨지면 이것이 서서히 분별이 되어집니다. 분별이 되어지면서 오직 그리스도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생겨요. 지각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불신자처럼 무엇인가를 의지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거룩한 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야 되는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지금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사건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은 세상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셔서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달라진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주인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얼굴에 땀을 흘릴 정도로 노력해가 목구멍에 풀칠하는 그런 거를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성도는 지금 다른 눈이 열린 것입니다. 내 속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령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성도의 가치가 지금 세상의 것하고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옛날에 기쁘던 것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옛날에 내가 굉장히 기뻐했던 것들이 하나님 만나고 나면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주시면은 그 감정이 굉장히 기뻤던 것과 슬펐던 것이 별로 요동이 없어져요. 문제 사건이 터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획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되어지면은 애지간한 일에도 언약 붙잡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안 하던 방법을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죠. 그죠? 헷갈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요 세미나로, 제자 훈련 세미나로, 치유 세미나로
세미나를 계속 열어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먼저 응답 받은 자들에게 도움을 조금 받으시면은 눈 열리는 시간이 빨라져요. 오늘 말씀 보시면 레위기서 19장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 가진 자, 거룩해진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이 앞에 이미 출애굽기 23장에 10계명을 주고 많은 계명 율례를 줘가지고 많은 부분의 정결법, 예시법, 시민법 이런 걸 만들어 줘가지고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레위기서 19장에도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레위기서 19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구체적인 예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10계명 전체 10계명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풀어놓은 것이죠. 1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너희는 재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판은 누가 합니까? 이 재판은 왕이 하죠. 그죠? 권력 있는 사람이 재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면은 내가 이 땅의 왕이에요. 왕적인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재판을 다 받았어요. 백성의 죄를 모세 앞에 다 가지고 와가지고 재판을 다 해줬어요. 율법을 통해서 모세가 재판을 다 해준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재판은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성도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고 아니고 여기 거룩한 것이고 여기 부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정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속된 것이고 요거 분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세워진 자는. 내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각자 문제에 대답하는 말이 다 다릅니다. 제가 지금 남편하고 싸웠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그래도 참아라. 어야겠노. 연세 좀 드신 분들은 교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처음에 교회 가서 싸웠다. 이러면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젊어서 그렇다. 시간이 지나면 할머니들은 젊어서 그렇다. 조금 참으면 남편도 힘도 빠지고 늙으면 괜찮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젊은 분들이 이야기하면 이혼을 해버려라.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답을 줘요.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세워진 자는 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와 그리스도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백성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내가 헷갈리는 문제가 올 때 성도에게 오면은 이것이 죄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고 요렇게 하면 빠져나오고 요게 재판해 주는 거예요. 요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마귀한테 종로로 탄다 하고 내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가르쳐주고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재판하는 것이요.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또 육신적으로도 재판관들에게 재판할 때 법정에서 재판할 때 공의로 하라고 불의로 행하지 말고 그 기준을 불의, 의 아닌 거 그리스도 아닌 걸로 내한테 있는 거 가지고 자꾸 답을 주면은 이상하게 듣는 그 사람이 답이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하고 선한 말을 해줘도 답이 안 됩니다. 제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예수님하고 이 기도 응답 받기 전에는 주로 우리 언니나 고모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하소연을 하면은 항상 결론은 좋게 지어줘요. 그래도 네가 참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어떻게 답이 없으니까. 우리 시큰 이야기하거나 스트레스를 풀었을 뿐이지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마음만 공허해지고 내 어려운 거 우리 친척이지만 그 사람들한테 다 가르쳐줘요. 내 허물 남편 허물을 다 가르쳐줍니다.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돼요. 그게 불의죠. 그죠? 의가 아닌 것이죠. 불신자들이 하는 것은 의가 아닙니다. 신자라도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것은 의가 아니에요. 의로 답을 주셔야 되죠. 정의, 의는 하나님 외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주셔야 되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난한 사람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그리고 부자는 세력 있는 자는 두둔을 해주고 돈 있고 권세 있는 자 오면은 조금 눈치가 보여지고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근데 말씀 보시면은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그러죠. 우리 생각에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편 들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죠. 근데 이게 말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가난하다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육신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고 또 돈이 실제로 경제적으로 없고 이런 사람을 보면 편을 들어줘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선이죠, 그죠? 선의로 경제적으로도 도와주고 이것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진짜로 돕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사람 도와주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이 거지근성이 들게 돼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왜 나를 안 도와주냐 이런 생각이 들고 도와주고 나면은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뿌듯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줬어. 그래가지고 선행해가지고 마음이 기쁜 마음이 쫙 올라오는 거 이게 교만이지요. 돈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두둔해주고 위해주는 거나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주는 같은 수준의 하나님 같은 레벨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기준으로 보면은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는 선한 마음, 착한 마음, 부자들한테 가가지고는 권력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좀 자세를 수그리 해가지고 또 두둔해주고 요게 내 기준이라는 내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능력이 있거나 가난하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부하거나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인생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손에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진 자는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 세상에 권력 얻은 자, 부자들을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겠노 싶죠. 그죠? 재벌들 볼 때 저 사람들은 진짜 문제가 뭐 있겠노? 얼마나 행복하겠노? 재벌들도 다 뛰내려가 자살합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으면 재벌들은 왜 이혼하고 왜 자살합니까? 그 사람들도 있는 것만큼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내보다 낫다 싶어가지고 막 섬겨주고 두둔해주는 건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 불의, 내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때 육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이 사람은 문제가 온 것이죠. 그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 없으면 그 사람은 꽝입니다. 아무리 잔치를 하고 매일 잔치를 해도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 죽어가 지옥 갔어요. 그 집에서 흘러내린 떨어진 밥을 먹고 살아도 죽어가지고 천국 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사람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왕의 대리 통치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을 도와주시려면 불의로 내 생각을 가지고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아무리 위로하는 말 해도 우리가 문제 사건 돼서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힘내라 이렇게 힘내라. 힘 안 내고 싶은 사람은 어디 지금 힘이 빠져 죽을 지경인데 힘내라. 뭐 어쩌노? 아무 답도 안 되는 소리를 세상 사람들이 하죠.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메시지와 능력과 말씀의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난하거나 천지만 권세 있거나 그 사람 볼 때 그 사람 속에 중심 속에 들어가 있는 문제를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흑암을 꺾어주시고 또 있는 사람에게도 있는 사람 문제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겠죠. 그죠?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요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고. 돈 많다고 저 사람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는 거는 내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사실 더 시달리는 그거 지키려면 더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두고 영혼을 두고 또 기도해서 공의로 두둔하지 말고 사람은 내 생각으로 불의로 보고 분석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그랬죠. 그죠? 이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말해요.
공의, 하나님 말씀의 법, 천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말씀의 법대로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주권자로 선포하고 계시죠. 모든 영혼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너 이웃을 비방하지 마라. 비방, 비판, 비난, 참소, 고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의 인생에 들어가가지고 어떻다 저떻다 밤나라 대추나라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이 비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나쁜 소리 안 해도 저 사람이 옳다 그러다를 내가 판단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서 이야기하고 요걸 누구한테 많이 하냐면은 내 사랑하는 가족한테 제일 많이 합니다. 내 남편에게 나와 동일시한 그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하고 생각이 똑같기를 바래서 내 기준을 내밀면서 언행일치하라고 자아성찰하라고 너는 충신하고 연리하고 이런 걸 해야 돼. 이렇게 군자 대로하고 인내하고 제 기준을 가지고 가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 나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그게 안 되면은 비방합니다. 네가 잘못됐다고.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을 자꾸 해요. 근데 이제 교회 하면 이제 이걸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 네 왜 원수를 사랑하지 않냐? 왜 용서하지 않냐? 마태복음 7장에는 남한테가 그걸 한다는 것이죠. 남의 문제를 티끌같이 보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계속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남의 인생에 가서 남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야고보서 4장 11절에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라는 거지. 옳다 그러다를 결정을 내가 하면은 내가 재판관이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마귀가 준 생각이죠. 내가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리라. 내가 옳다 그러다를 내가 결정하겠다. 선악 아는 일에 내가 다 되었다. 그래서 내 기준은 옳고 내가 옳으면 다른 사람은 나쁜 게 되는 것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그죠?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맞고 네가 하는 것이 틀렸다. 이렇게 되면 비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게 말씀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요 뜻이에요. 율법을 하나님 주셨죠. 하나님이 말씀이시죠. 말씀을 비방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지가 창조주인 것처럼 지가 주권자인 것처럼 하는 것이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네가 재판관이냐. 입법자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분은 법도 세우시고 재판도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만유의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정과 이 사람의 사정을 다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쪽으로 데리고 가는데 사람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내 혼자 오해해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내 혼자 계속 상대방 오해하도록 마귀가 데려가는데 끌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옳다고 하는데 이걸 나중에는 고집까지 부려요. 고집까지. 죽어도 내가 맞다. 요나처럼 막. 죽어도 내가 맞다. 막 이렇게. 그런데 구약에 보시면 이 고집이 우상이라 그러셨어요. 우상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주로 야단치실 때 목이 곧은 백성아 이렇게 목이 뻣뻣하게 곧아가지고 자기 고집이 새심줄만큼 찔겨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계속 옳다고 밀어붙여버리면 관계 다 깨져버려요. 그게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돌아오시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상대방의 피해를 끼치고 사람을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것을 말하죠. 그죠?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경홀히 여기고 남의 피 흘리는 거, 다치는 거,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죠. 그죠? 이때도 그런 시대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살인도 서슴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저 사람의 주인이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 내다. 네가 주인이 아니잖아. 네가 무슨 능력으로 남을 판단하냐. 네가 율법을 판단한 건 나를 판단하는 거하고 똑같아. 내가 하나님을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우리 기도를 깊이 해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로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빠. 하나님 내한테 이런 문제를 줬잖아. 하나님 나를 괴롭혔잖아. 하나님 나쁜 분이야. 속에 이런 게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런 거 보고 놀라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귀와 본체가 됐구나. 그게 지금 발견되어지는 시간표예요. 왜 실망을 하는가요? 나 엄청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지? 이 정도면 하나님도 잘 믿고 삶도 잘 살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희한한 게 들어있는 게 나오니까 실망을 자꾸 하시는데 할렐루야 하시고 회개를 빨리 하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한테 욕을 시건 해놓고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그리고 고집을 계속 부려가지고 계속 하나님 잘못됐어요. 막 찌르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은 회개하시면 되죠. 그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나를 지옥에 도로 보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안 좋은 소리, 하나님 대적하는 소리 하면은 하나님 내를 때려가지고 지옥에 도로 보낼 것 같은 무서운 생각이 자꾸 드시는데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지 말 안 들으면 계속 때립니다. 말 들을 때까지 때려요. 죽을 때까지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무당들이 신 받을 때 다 죽을 정도 돼가 받아요. 안 받고 싶다고 해서 안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야고보서 4장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너 이웃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내 속에서 남을 판단하는 너 누구야? 하나님 판단하지 않는데 내 속에서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율법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 누구야? 누굽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물러나라 내가 왕 되겠다. 그게 누구냐고요? 내가 아니고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그리고 17절에도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내 형제를 이거 살인죄죠. 그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네 형제 보고 라가라고 욕만 해도 살인죄라고 그러셨어요. 이 살인죄는 사람을 미워하는 죄가 살인죄입니다. 그 사람이 왜 미운가요? 나쁜 짓을 해서 미운가요? 내 마음의 상처를 계속 건드리니까 미운 것이거든요. 이 근본 뿌리를 밝혀내지 못하시면은 사람 미워하는 것이 대상만 바뀌어서 계속 미워요. 이 사람 치우면 다른 미운 사람 또 나타나요. 그 사람 치우면 다른 미운 사람 또 나타납니다. 뭘 치우셔야 되는가 하면 내 마음의 상처부터 치우셔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 앞에 가야만 해결이 되어집니다. 상처 내지 강한 신념이 있어요. 강한 신념. 사람이 꼭 자아성찰해야 돼. 언행일치해야지 이게. 훌륭하고 좋은 생각이 강한 신념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어긋나는 거는 절대로 내 속에 안 넣어줘. 그래가지고 그런
행동 안 하는 사람은 싫어, 미워 이렇게 됩니다. 그게 살인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 견책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허물이나 잘못을 꼬집고 나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용서해줘라. 입을 꼭 다무는 거 있죠. 그죠? 그거 유교입니다. 유교는 예의 범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가서 예의상 말을 못해요. 그럼 어디 가서 합니까? 뒤에 가세요. 뒤에 가서. 뒤에 가서 몰래. 불신자들 앞에 더군다나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들이 왜 교회 안 가냐 하니까 택시 기사들이 주로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택시 타면은 오고 가고 끝까지 목사님 욕하거나 성도 욕하거나 남 판단하는 욕을 계속 한대요. 불신자보다 더 많이 한대요. 차라리 앞에 가서 하는 게 나아요. 앞에 가서 하고 이거를 지금 풀어내셔야 돼요. 그죠? 화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자는 굉장히 마음에 힘이 있어요. 제가 꾹꾹 누르고 참다가 갑자기 폭발시키니까 욕부터 나오고 폭발되는 게 이게 말이 쏟아져 나오죠. 쏟아져 나오죠. 정신없는 말을 계속합니다. 이게 정신을 차리면 말이 전후 좌우 사정을 이렇게 골고루 말해가 둘이 대화가 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안 되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들고 와가지고 이거를 조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남편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죠. 그죠? 이 생각이 없다 소리는 생각이 없어서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생각을 찾아오셔야 돼요. 내가 얘가 미운지 남편이 왜 미운지 이걸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견책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가 요게 잘못됐다. 요게 네 허물이다. 꾸짖고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성도가 언약 가진 자가 이걸 하셔야 돼요. 성경에 또 누가복음 17장 3절에도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잘못을 보고 이야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입을 꾹 다물고 앞에서 예의를 갖춰가지고 거룩한 척해가 아이고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뒤돌아서가 바로 막 자 어떻다 저떻다. 내 허물이잖아요. 그죠? 내 허물을 가서 이야기했는데 교회 사람들 다 알아. 제가 원래 좀 해팔이라서 그분한테만 그런 건 아니라서 상처는 안 되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어져요. 문제가 되어지면서 쟤는 좀 이상한 애야. 교회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나중에 나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술집에서 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버리니까 나 술집에서 일했다고 말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자술집 다녔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견책하라는 것은 내 이웃이 죄를 지었어요. 같은 교회 성도가 죄를 지었으면은 가서 꾸짖고 나무라야 되는데 무엇으로 꾸짖고 나무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기준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못 꾸짖는 것이죠. 내가 뭐가 잘못됐다는 건 알아. 말하면 자꾸 안 좋은 말이 나고 상대방 기분 나빠하고 오히려 싸우자고 덤벼드는데 그리스도로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주시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미워하면 절대로 기도 안 해요. 나 미워하는 사람 몇 명 있어 기도 안 해줘. 미워하는 사람 딱 찍으면 이제 기도부터 안 해주는데 기도 명단에서 빼버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기도해줘. 영혼 사랑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미워하는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고 그 이웃에게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은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안 가르쳐주고 깨닫도록 도와주지 않고 불신자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 지옥 가면 그 핏값을 네한테 묻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네가 담당해라. 왜? 나는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고 있었거든요. 왜 말 안 해주노? 그 죄에 동참하는 거죠. 경책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지어라 방조하는 방조범입니다. 살인 방조범. 하나님 죄를 네가 담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고 또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만드신 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죠. 원수는 누가 갚아주는가요? 원수는 하나님 갚아줍니다.
그리고 원수 갚지 말라 해가지고 또 이거를 또 말씀을 보고 또 가가지고 말도 하지 마라 참아라 또 이래 이상한 쪽으로 빠지시는데 원수 갚아야지. 그죠? 가만히 놔두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원수 갚아달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 보복해주겠다.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날에 여호와의 날에 발밑에 재가 되게 해주겠다. 네 발판이 되게 해주겠다. 네 대적이 네 앞에 무릎 꿇도록 해주겠다. 그거 언제 해주시는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원수 다 갚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죠. 그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가 사람이 아니고 사람 뒤에 있는 마귀예요.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면 네 이웃 사랑하기를 그 사람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요. 왜냐하면 모든 영혼은 하나님 손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형제. 피를 나눈 형제. 같은 흙이에요. 내 자신의 어둡고 깊은 부분을 한번 보시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저 사람도 이런 어두운 가운데 터널 가운데 통과하고 있는 중이구나. 불신자들은 그 빛을 보지도 못하는 캄캄한 흑암 가운데 앉아가지고 마귀한테 눌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분별해지면 영혼 보는 눈이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 저 사람의 사정이 이만저만 하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그거 사람 보는 눈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듯이 인간을 사랑하는 눈이 언제 열리는가요? 전쟁 쳐가지고 나의 어둡고 아프고 깊은 부분을 본 자,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22장이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율법이 뭐냐? 율법이 십계명 2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랑이 되는 자는 인간 사랑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 했잖아요. 그죠?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성령님과 같이 교제하는 자는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님도 내한테도 있고 니한테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서로 존중이 되어집니다.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 눈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면은 사람을 정확하게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죄를 가지고 방조하도록 놔두지 말고 그 영혼이 짓는 죄를 가슴에 품고 제사장으로서 기도해서 사단도 결박해주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죄를 가르쳐주고 죄만 가르쳐주면 곤란하죠. 그죠? 죄만 가르쳐주면 꼴따고 납니다.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를 가르쳐줘가지고 같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룩한 자입니다. 이 거룩한 자는 자유로운 자예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죠. 그죠? 우리가 옛것과 새것을 마음껏 쓸 수 있는 하나님 집주인과 같은 자가 되어졌어요. 율법 안에서도 은혜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받는 자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때 내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자인 것이죠. 눈이 열리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영혼 볼 때 저 어떻게 사기쳐가 돈 뺏겨 먹을고 이렇게 보는 사람하고 그 영혼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인고 이렇게 보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인 거죠. 내가 이 땅에서 평생 먹고 살 거 이 땅 끝이다 이거 하고 내 영원히 사는 사람 됐고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지고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나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고민하는 사람하고 인생의 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표시 안 나죠. 하루하루 표시 안 나는데 나중에 끝이 완전히 달라져요.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체험하시고 사람 보는 눈이 열려서 영혼 사랑하는 인간 사랑하는 그 일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